좋은 성도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려시대 충렬왕 때인 1281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삼국유사에는 우리나라 개국신화에 해당하는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득한 옛날 하늘을 다스리는 천재 환인이 있었습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늘 지상을 내려다보며 인간 세상을 다스려 보고 싶어 했습니다.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환인의 눈에 들어온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넓은 들은 가히 인간을 다스려 복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인은 아들 환웅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환인은 바람의 신과 비의 신, 그리고 구름의 신을 환웅의 부하로 넘겨주었습니다. 환웅은 이러한 신들과 천상의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의 묘향산인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시라고 부르며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환웅은 환웅천왕으로 불렸으며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자 환웅은 신비한 쑥 한 다발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참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굴 속에서 지냈습니다. 환웅의 말대로 100일 동안 잘 참은 곰은 마침내 아름다운 여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100일을 참지 못하고 굴 밖으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곰이 변해 사람이 된 웅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곰이 변해 사람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어떤 남자도 웅녀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웅녀의 사정을 안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결혼했습니다. 웅녀는 임신했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고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후 1908세에 산신이 되었습니다. 이상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에 관한 신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개국 신화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이 곰 토템족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곰을 신성시하며 숭배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윤선봉 박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전례를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의 세 존재가 성부, 성령, 성자의 삼위일체 신앙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중국 당나라에 전파된
기독교의 한 분파인 경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고려 시대에 이미 기독교는 이 땅에 전해졌고 단군 신화는 기독교의 영향 아래 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를 통해 우리가 쉽게 만나는 깨우침은 인내와 그 결과입니다. 이야기 속의 곰은 굴 속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견디었기 때문에 여자가 되었고 단군을 낳아서 단군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100일을 참지 못하고 굴 밖으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결과를 얻음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인내의 결과가 복이라는 공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된 결과를 주신다고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런 공식을 알려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가 써진 당시의 상황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난과 인내에 대해 많이 언급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흔들리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복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저자는 3가지 예를 들면서 인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1년에 2차례 중요한 비가 옵니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한세대학교 구약 교수인 한상인 박사가 쓴 성서 역사와 질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른 비는 10월경에 내려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2, 3월에 내려서 식물의 성장을 돕는 비입니다. 농부는 이 비를 기다리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립니다. 그러므로 농부의 기다림은 그냥 놀면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비를 맞이하려는 마음으로 비가 오는 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풍성한 수확을 결과로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내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인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귀한 덕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가 2번째로 든 예는 선지자들의 인내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 곧 예언자들은 인간에 의해 구부러진 하나님의 뜻을 곧게 펴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잘못된 시대 가치와 싸우는 일이었고 권력자들의 행포를 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전적인 자기 부정을 해야 했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욕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시대를 올바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다가오는 반대와 억압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죄인은 바로 당신이요라고 외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남긴 선지자 아모스는 유대의 드고아에서 누에를 치며 목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모스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땅으로 추방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로 인해 투옥되고 추방당했지만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것이 예언자의 기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비난하며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로 인해 비난받고 매를 맞으며 투옥되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참았습니다. 그것이 예언자의 기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나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는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들이 참고 견디는 동안 그들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위대한 예언자들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고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인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귀한 덕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가 세 번째로 든 예는
욥의 인내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당대의 의인이 그 많던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밀려오는 좌절감과 고독감은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아내와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조롱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치욕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욥이 고난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잘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비록 자기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고 그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인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귀한 덕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저자는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인내의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인내의 결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라는 영화는 그 한 예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영화는 2002년에 스티븐 샤크너 감독이 만든 미국 영화입니다. 원래 도는 문에서 문까지라는 뜻으로 집집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방문 판매라는 의미로 명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 판매사인 왓킨스라는 회사의 판매왕에 오른 빌 포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빌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습니다. 성장해서도 한쪽 손을 못 쓰고 부자연스럽게 걸으며 말을 할 때도 힘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취업 자리를 구하려고 5개월 동안 직업 소개서에 줄을 섰지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직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마음먹고 왓킨스라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그래서 가지 않는 곳으로 자기를 보내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빌을 본 사장은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 빌이 불가능한 희망을 지니고 사는 것보다 자신의 현실을 깨닫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별 기대 없이 승낙했습니다. 빌은 취직 다음 날부터 방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은 그에게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빌은 매일 15km를 걸었습니다. 정상인도 걷기 힘든 거리를 다리를 절면서 매일 걸었습니다. 그의 말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에 그를 곱게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판매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 가서 안 된 집도 두 번, 세 번 문을 두드리며 매일 안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빌을 격려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은 어머니의 격려였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빌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빵 위에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단어를 써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빌은 단순히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판매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집과 집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마을의 소식을 전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이런 빌의 역할은 사소하고 미미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빌을 외면했던 사람들도 빌의 모습과 익숙해지면서 빌을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런저런 자기만의 고민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에게 마음을 연 사람들은 판매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옷 입는 것도 불편한 빌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넥타이를 맬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긴 빌은 근처 호텔에 가서 로비 직원들에게 작은 팁을 주면서 넥타이 매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자기 나름대로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가서 자연스럽게 호텔 직원들과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나중에는 호텔 직원들이 아침에 빌을 만나는 것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빌이 방문 판매를 시작한 지 24년이 되던 해 그는 왓킨스의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쓸 수 없는 오른손은 뒤로 감추고 왼손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매일 15km를 걸으며 끝까지 인내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바로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내함으로써 복된 결과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인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며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인내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결과를 얻게 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써 복된 결과를 얻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